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행사 때에만 친구를 따라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닌 것이 제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교회에 다니는 동생과 저는 절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군 제대 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이전으로 청년 시절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하고 1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존경했었고 따랐던 사촌 형님이 계십니다. 사촌 형님은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유머 감각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면 형님은 항상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셨고 저에게는 학창시절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시며 가까이에서 보며 늘 닮아가고 싶은 멘토이셨습니다. 1996년 12월 중순 그런 형님이 47살 젊은 나이에 장로 직분을 받으시고 얼마 안 되어 머리가 아프셔서 검사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형님이 좋아하시는 테니스도 함께 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형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님을 보았지만 그날은 웃지도 않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진석,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성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반드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꼭 잘해라 라고 짧지만 강력히 또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전해주신 비장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한마디의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님과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님의 죽음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게 되고 아내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고 집 근처 교회를 찾던 중 한세교회에 오게 되었고 영상으로 듣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과 주일 금요 찬양 예배는 당시 힘들었고 어려웠던 저의 환경과 마음의 소망이 되어 한세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형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의 심령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형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제로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택시를 탈 때조차도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가장 큰 관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도실에서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마다 기쁨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촌 형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한세 교회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한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